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열정적으로 일했던 에베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다 그곳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을 기약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약속대로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온 열정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무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바로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간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볼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만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지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놀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흔히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또 이 질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갑작스러운 문맥상의 아주 어색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은 바울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신앙 안에서 낳아서 길러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기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인격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추신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면 결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처음 바울이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시리와 허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능력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왜 겁을 먹고 숨어 있느냐, 왜 벌벌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신 말씀은 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님만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도 신앙의 기쁨도 천국의 의미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무거운 짐만 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기만 하면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니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아마도 속으로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것에 아멘하고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만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한다라고 해서 어떤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을 느껴야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반성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일만 생기지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여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병마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 견디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물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바로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에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이 회개로 인한 죄 씻음과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물세례가 죄 씻음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성도 간의 내적 연합을 강조하는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베푼 세례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곧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5절에 이 사실을 깨달은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들은 요한의 세례보다는 성령의 세례를 더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 던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에 확고하게 대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저 어떤 에너지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인격체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입니다. 부디 우리 마음의 왕자를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